이 빛은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소망의 빛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으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마련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내내 우리 명선 가족들은 서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은 분은 화답하실 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믿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도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처럼 안 믿는 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참으로 주를 경배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생각하고 이 고백을, 이 선언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써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 주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주님의 이 성탄과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최초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시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옛날 옛적에 어떤 비유나 얘기거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뱀, 여기 나오는 뱀 역시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뱀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서 뱀을 이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여기 옛 뱀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귀 사탄을 옛 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옛 뱀은 꼭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단은 본래 창조 때 빛의 천사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던 천사였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교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쫓겼는데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는 감히 대어들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타깃으로 삼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의 본업은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회방하여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찢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단도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여 타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미혹의 첫 케이스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은총을 누리고 그런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최종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금지하는 일을 행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큰 뱀,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탄은 꿰는 일이 전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꿰임을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의 치명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지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죄를 숨기려 했고 죄를 핑계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했습니다. 경건과 고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두루 도는 불칼로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절망하고 후회로 가득 찬 아마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사단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숨고 막 도망가려고 하자 주님은 도망가는 그들을 따라가시며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끊임없이 뒤쫓아 찾아가시는 주님,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계속 말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지도 못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주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로운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건 미래적 구원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이러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 이전에 먼저 은혜로운 언약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의 원수다. 그는 사람을 꿰는 일에 명수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줄 거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도 내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아마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이 은혜 언약을 믿고 바라고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가 실패해 버렸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로 사단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용기, 원동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3장 21절에 보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 난 너 모르겠다 해도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시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미래에 대해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이 대단한 구원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은 시작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에 대한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신구약의 내용은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거 하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의 요지가 뭐죠? 은혜 언약의 요지가 뭐예요? 성경이 있잖아.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은혜 언약의 요지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은혜 언약의 요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것을 구약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중보한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중보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고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당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사람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친히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옛날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찾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이고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본뜻입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게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다 여기 촛불의 상징도 그겁니다. 성탄 추리의 의미도 그겁니다. 죄인들을 찾아 성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사람이 땅에만 있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사귈 수도 없었고 영원과 시간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신분과 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사랑은 내가 있는 곳에 저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저로 나 같아져라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저와 같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바울의 계보를 잇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1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 방탕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사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좀 두껍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는 경험을 막 그 책을 읽으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백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저 길로만 죄의 길로만 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두꺼운 책,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 이 깨달음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 내게 믿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유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게 이 놀라운 사실을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적 신앙이고, 복음적 신앙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짐작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지만, 그날 이 은혜 언약, 주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을 타락시킨 이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은 공급받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삶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깊이 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우셨나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대한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단이 우리 중에 못 듣게 할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사탄의 방해가 많은 예배라는 생각을 나는 이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 내내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머리가 텅 비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옛 아담과 하와를 방해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CD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역동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무능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오사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감격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재미있는 말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풍성한 삶을 원해서 거룩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저희는 여기 보내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성탄의 그 거룩한 의미를 이 아침에 저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져 버린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삶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저 즐거이 떠들고 친교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꾀이며 우리를 방해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믿게 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책동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 그 거룩한 곳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도 있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책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의 실족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 중에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도들과
나누려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그 손길과 심령을 복되게 하소서. 평생토록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